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인생의 막장 같은 곳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나 계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소통이란 말은 한문으로 트일소자에 통할 도자를 써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서로 뜻이 통하면 문제가 해답이 되는데 뜻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한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잘 알지 못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왜 소통이 안 될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끊어진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소통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원활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본문에서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사만 뽑아보면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동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 버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우리를 초청하는 동사는 세 가지라면 나머지 그 사이에 버리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리라. 생각을 버리라 그럽니다. 무슨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냐?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생각을 버려라. 잠언 24장 9절에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죄에 대한 생각을 버려라.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데 어떤 생각? 허무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사망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사망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별 수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무슨 복이 있겠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말에는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고삐가 돼서 우리의 운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운명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모이면 창의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끌어갈까?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까?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패배자들은요, 모여 앉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죠.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험담과 불평이죠. 누가 어떻다느니, 나한테 이게 문제라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앞을 향한 생각을 하지 않고 뒤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노숙자들이 모여 앉으면 자기 자랑과 과거의 자기 자랑과 그리고 비난을 일삼다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과거에 매일 때 보통 나타나요. 실패한 경험에 머무를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실패했던 것이 자꾸 쌓이면요, 생각도 실패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과정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취할 수 있으며 열매 맺는 날만 남았다고 믿으십시오. 언제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축복받을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것이 자꾸 쌓여 있으면 내 앞에 가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이렇게도 실패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넘나들 때 여러분, 내 삶이 부정적인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아픈 과거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놈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며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각은요, 알과 같아요. 어떤 알을 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까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알을 품으면 비둘기가 나오고 독사 알을 품으면 독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알과 같은 아름다운 생각을 품을 것인가? 독사의 알과 같은 악한 생각을 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달려있는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속하는 생각이 있고 땅에 속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령 분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땅에 속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걸 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재정계의 손해를 받을 때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주하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분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품으면요, 원한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앉아 있으면 그게 원한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병 나는 거죠. 근데 정작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은 전혀 몰라.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내가 화병 걸리는 거 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원한을 간다 그래도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생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품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스스로의 손해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분을 품으면 분이 한이 되고 하는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생각을 오염시키면 내 생각 전체를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면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하는 돌의 색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망쳤던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끼친 사람의 생각은 다 물의 색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나에게 조그만 뭔가 잘못한 사람, 나에게 뭔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곱씹고 곱씹어서 마음에 깊이 박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와 보복 심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받은 은혜보다는 당한 원한이 더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는요, 과거로부터 쌓여있던 문제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건드려 주니까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팩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일어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 감정을 옆에 있는 사람과 동조하기 시작하면 함께 원한을 품게 되는 거고 함께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사한 일들은 물에 흘려보내고 얼마 안 되는 원한만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계속 씹으면 우리의 뇌에 어떤 일이 날까요? 우선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부정적인 거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재발도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면 정서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전두엽이요, 위축되어 있대요. 그리고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상처를 입게 된답니다. 뇌에 상처를 입는데. 그리고 매 장사가 없대듯이 이 뇌도 계속해서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뇌에도 맷집에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쪼그라든대.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트레스로 찌들어듭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우울해지는 거죠.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스트레스로 찌들은 여러분들의 뇌를 긍정적인 말씀으로 세척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가끔 꿈의 성취가 늦어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게 무슨 축복이 있겠어? 내가 무슨 축복을 받겠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꿈에 품고 살았던 것 참 분수 넘치는 짓이지,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꿈의 성취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현재의 상황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축복의 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 상처를 깨끗이 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는 아픈 과거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롭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요,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찌들어 있는 나의 삶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새롭게 시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행위를 하는 나와 관찰을 하는 내가 있어요. 일을 하면 이 일을 하는 내가 있고 그걸 보면서 관찰하는 내가 있어. 야,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니까 망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있고,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도 해봐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엔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나중에 어떤 나를 붙잡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어. 가능해. 넌 내 거잖아. 넌 내 자식이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하면서 오늘 새롭게 되셨군요. 두 번째는요,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잘 지키자.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본구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가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반박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적인 거잖아요. 약속이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공약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수많은 공약하는 거 빌공짜 공약. 여러분 그냥 본인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지가 약속한 거죠. 여러분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약속이 느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공약하신 겁니까? 여러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한 내 약속이 지켜졌는가?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상처가 아물면 그 아픔이 낫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중국 속담인데 상처가 아물면 그 아픔을 잊는다는. 이러면 뒷강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과 같은 거죠. 다급할 때 결심했던 것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끄심이 없고 자신의 결심도 자신이 배반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공약을 나열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수많은 공약집이 오시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5년 대통령 하는 동안 이거 지켜지지 않나 지키나 그거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약속한 자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것을 받은 자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새겨져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것이 달려있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울타리에 대해 어린아이들의 반응을 실험했대요. 아이들이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과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 모아놓고 어떻게 노는가를 시험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 노는 아이들은 운동장의 중앙에서 놀더래요. 중앙에서. 응? 중앙에서만. 근데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은 그 운동장 전체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왜 그럴까?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은 보호받는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보호하려니까 모이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울타리가 있으니까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있을 때 오히려 생활과 인격의 폭이 넓어지고 더 큰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약속도 그와 같습니다. 인격은 약속이란 울타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때로 약속이 자신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을 힘써 지킬 때 오히려 자유와 행복이 확대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듯이 짓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의 금이 가고, 그리고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존경의 금이 가고, 그리고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깁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인격이 무너지는 거죠.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초에 약속의 울타리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나 자신과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했나? 내 약속을 아무도 모르잖아. 나와 나 자신의 약속. 근데 그것을 날마다 뒤집듯이 뒤집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나를 돌이키는 거죠. 날마다 나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특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른다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소통하는 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자. 세 번째는요, 기뻐하고 평안하십시오. 따라서 기뻐하고 평안하자.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며 낙담하면서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모세는 70세, 80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존재인데 내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겠나?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수많은 속임수를 썼고 얄미운 행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국가의 실제리 시조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낙심을 겪기도 합니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런 실패의 실패를 경험할 때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훨씬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안 돼. 이젠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가능성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든지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가족이 평안하며 어떻게 가족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 가족도 평안하고 가족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이거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한데도 좋아서 교회 나온 것, 잘 돼서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기쁨의 우물에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그 기쁨이 있어야 형제에게도 나눠주고 가족에게도 나눠주고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바로 기쁨과 평안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우리 머리에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 가득 차셔야 합니다. 스스로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매력이 생기지 않아요. 스스로 재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재능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매력적인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얼굴이 잘나고 못나온 게 아닙니다. 매력은요 눈빛에 있고요 얼굴빛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요 늘 이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를 드러내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를 꼭 다물고 막 팔자 입술하고 그렇게 하면요 매력 없어요. 권위는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를 드러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물 중에요 모든 동물 중에 이를 드러내는 것은 모든 동물들은 공격이래. 공격. 근데 인간만은요 사람만은요 평화의 상징이 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보세요. 오늘 이를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기쁨을 드러내시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침울하고 여러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막 무럭무럭 올라올 때 여러분 그 생각의 중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간에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내 생각이 어떤가? 약속을 지켜라. 내 약속은 어떤가? 기뻐하고 평안하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이 물음을 가지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의 한 약속이 곧 하나님과 한 약속인 것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게끔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